신약 성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14절입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이유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교인들을 어떻게 가르치며 교회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집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부 디모데전서 3장에 등장한 장로의 직분과 집사의 직분의 결론으로서 주어진 말씀이고, 더 넓게 보자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말씀으로 맡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맡은 자들이 제일 경계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내용 속에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 노릇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을 제일 경계하고 있는데, 그 부정적인 차원에서 교회된 본질을 왜곡시키는 바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고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일을 경계할 것을 처음에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정당하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 어떤 자세와 어떤 내용으로 교회를 지켜야 할 것인가를 얘기해오는 그 맥락의 한 결론인 것입니다. 교회는 여기 등장하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사실 그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만나는 시대와 살고 있는 그 사회에 증거될 때, 그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들이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알아들을 만한 교육, 어떤 가르침, 또는 신자 되어서 나타나는 다른 선행, 고급한 인격, 이런 것들로 구원이나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진리와 생명은 하나님의 기적의 개입 없이는 생명이라는 것이 생기거나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날 수 없으며 진리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걸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경계하면서 우리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칠 것과 또 장로의 직분과 집사의 직분을 논하면서 장로된 자나 집사된 자나 더 폭넓게 모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가 믿고 그가 소망하고 그가 붙잡은 진리들, 복음의 내용과 그 진리됨, 그 생명됨,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의 전 인격과 삶의 전 정황에서 마땅하게 발휘되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장로의 직분과 집사의 직분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교회란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라고 다시 못을 박습니다.
이 뻔한 얘기, 누구나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하는 이 얘기를 사실상 그대로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 믿지만 그것이 누구나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모든 소원이 이루어져서 삶이 개선되어서 말하자면 형통해지고 모든 소원이 보상을 받아서 예수를 믿거나 믿음이 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깊은 갈등과 고난과 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그 속에서 더 깊은 믿음의 경지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경험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떠해야 하느냐 할 때 우리는 언제나 예수를 믿는 자의 다름이 우리가 믿는 예수의 어떠하심, 그리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강조되어서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신자된 어떤 표현, 신자된 책임, 신자되어서 변화된 삶의 모습, 인격, 그가 느끼는 책임, 다른 소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가지는 윤리적, 도덕적, 인격적 고급함이 언제나 이 예수님 때문에, 이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때문에 라는 것이 앞장서고 우선하고 근거이고 내용이지, 이 근거와 내용이 만들어낸 결과들이 증거가 되고 그 결과들이 말하자면 상대방을 납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은 즉 교회의 책임, 교회가 지켜야 할 정체성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 진리와 생명의 근원이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로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만나시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언제나 주인이시고 근거시고 내용이시고 찬송 받으실 우리의 예배와 경배와 신앙의 대상이요 주인이시라는 것이 지켜지는 것을 교회의 책임과 정체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가지는 열심, 헌신, 도덕성, 열심 있는 어떤 사회에 주는 유익, 이런 모든 것도 2차적인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이제 소위 유명한 교회들, 소위 성공한 교회들은 다 자기 교회 이름을 우리 교회라고 안 하고 객관적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슨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는 벌써 그 교인이 자기 교회를 내가 다니는 교회 말고 이 시대와 이 사회 모두가 알아주는 교회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해 못해도 할 수 없죠. 이제
미국 사람들이 가지는 그 자부심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유럽 사람들이나 이제 뭐 우리 아시아 사람들이나 이렇게 여러 외국인들끼리 이제 모이게 되면 뭐 가끔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만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러면 저 같으면 난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상대방이 노스 코리아냐, 사우스 코리아냐 있다고 정말 자존심 상하는 질문을 꼭 하거든요. 그러면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겸손한 겁니다. 그러면 누구는 나는 네덜란드에서 왔다. 나는 잉글랜드에서 왔다. 뭐 이런 미국 놈들만은 가끔 요따우로 대답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나는 뉴욕에서 왔다. 그래요. 그러면 구라파 사람들이 뭐라고 놀리냐 하면요. 그런 나라는 난 못 들어봤는데. 그래요. 아니 뉴욕을 모른다면 그래 그런 나라는 난 모르는데 뉴욕이라는 도시는 내가 들어본 것 같은데 난 그런 나라는 못 들어. 나는 LA에서 왔다. 나는 시카고에서 왔다. 그렇게 말을 해요. 미국 놈들만. 영국 놈들도 난 런던에서 왔다 그러지 않아요. 난 영국에서 왔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교회에 소속된 교인들은 우리 남포교회는 요따우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가 잘났다는 거예요? 남포교회가. 그 교회의 진정한 정체성과 책임은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구원과 은혜와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 하나님만이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으로 그 교회가 내용과 근거와 소원을 삼고 있는가라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가지는 헌신들, 우리는 선교사를 몇 명 보냈다. 우리는 장학금을 얼마 준다. 우리는 이러저러한 봉사활동을 한다는 2차적인 거라니까요. 그 교회의 교회된 표로서는 그건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가져야 되는, 교인들이 해야 되는 당연한 신앙적인 반응이지만 그 신앙적인 반응과 신앙적인 책임들이 교회의 정체성이 아니고 그런 변화와 그런 책임과 그런 내용으로 가치가 바뀐 이유, 원인, 그 주도권을 쥐신 이가 누구냐가 교회의 내용이고 교회의 지켜야 할 진리고 증거해야 할 우리들의 책임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늘 우리 죄성 때문에 늘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어느 때나 이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선거를 하고 나면 꼭 후유증을 앓습니다. 말하자면 안 되신 분들의 섭섭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연약해서 이런 섭섭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공감합니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노골적으로 시험을 받으시는 분들을 늘 봅니다. 다시 한 번만 모두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장로가 안 돼서 섭섭하시다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럼 목사하면 될 거 아니야? 목사는 왜 안 하려고 그러고 장로는 하려고 그래? 근데 이따구로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목사는 왜 하기 싫으세요? 목사가 더 높은데 말이 안 되지만 당회장인데 장로는 당회원이고 장이 높잖아요. 근데 왜 목사는 안 하고 장로는 하려고 그러세요? 장로를 해갖고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 교회를 교회답게 지키라는 거예요. 장로가 되면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군림하거나 감독하지 않아요.
그는 지휘관이 되거나 높은 자리에 앉은 감독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 교회를 이 진리의 기둥과 터로 지키는 일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다른 교인들은 혹 실수해도, 다른 교인들은 혹 나태해도 장로는 방심해서는 안 되는 교회의 일꾼인 것입니다. 장로가 되면 그 다음부터 아무 곳에 가서나 대접받고 지적하고 큰 소리치고 이렇게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장로는 오늘날로 치면 목사를 포함하여 장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신학을 전공한 자를 목사라 불러서 장로의 두 반을 두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하여 세우는 교회 일꾼을 목사라 하고, 보편적인 교회의 신앙과 질서와 영적인 감독을 책임 맡기는 일을 장로라 하는 것입니다. 합쳐서 우리 교단의 헌법에도 장로라고 그 이름을 부릅니다. 그럼 목사도 못나면 목사를 계급으로 생각하고 큰 소리를 치죠. 그럼 누가 항복하겠습니까? 목사가 큰 소리 치면 항복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진리와 믿음을 가지고 큰 소리를 치면 모두가 쪽을 못 쓰죠. 왜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꾸중과 또는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부복하지만, 목사가 대단하다고, 목사가 고함 지른다고 누가 떨며 누가 어쩌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일은 오늘날 우리 장로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게 어떤 직분을 맡은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시대나 이 시험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지금 한국 교회는 교회가 도대체 뭘 하는 데냐,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어떤 신앙을 내용을 지켜야 되는 것이 사명이냐에서 사실은 굉장히 큰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혼란을 빚냐 하면, 조금 앞에 쭉 설명한 바와 같이 구원을 얻고 믿음을 가진 자의 반응,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야 하는 신자의 책임, 이 책임과 반응의 결과를 가지고 싸우는 일이, 그 일을 잊게 만드신 하나님의 통치와 베푸시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외면시키고 예수를 믿은 자의 경쟁과 자기 확인으로 자꾸만 시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늘날 한국교회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 소위 말하는 유명한 교회 목사나 교인들은 이 시험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거의 숫자적입니다.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모이고 몇 번 예배 보고 어떠한 일을 하고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훌륭하고 이렇게 하지요. 우리가 물어볼 건 딱 하나입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당신은 신앙적으로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이거죠. 우리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내 귀에까지 살살 그런 얘기들이 들어와요. 남포교회는 이리로 가야 된다. 어디로 간다고요? 영등포로 간다고요? 청량리로 간다고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늘 진리와 생명과 그것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나신 하나님이 증언되고 그 내용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것을 언제나 신경 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해졌는데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해야 한다. 옳습니다. 신앙은 훈련을 받아야 하며 신자가 그 교회와 교인들이 사는 시대와 사회 앞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하나님을 아는 자의 차별이 분명하게 증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뭐가 앞장서야 된다고요? 우리를 이렇게 바꿔놓으신 하나님, 우리의 변화의 이유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라는 것이 앞서고 우리가 그 뒤를 잇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틀려지면 어떤 꼴이 되느냐 하면 수단이 자율화됩니다. 수단이 자율화된다는 것은 수단이란 본질이 말하자면 표출되고 본질이 영향을 주는 어떤 통로가 수단입니다. 수단이 자율화하면 수단이 조건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 결과가 생긴다가 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맥도날드 햄버거 집을 가면 아주 기계적이죠. 모든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그렇듯이 본사로부터 말하자면 고기와 빵이 오고 또 소스들이 와서 이 체인점에서 할 일은 뭐냐 하면 직원들이 기계적으로 각각의 맡은 일을 분담해서 고기를 굽고 빵을 구워서 샐러드와 함께 합쳐서 소스와 함께 이렇게 포장을 해서 웃으면서 친절하게 내주면 됩니다. 물론 돈 받고. 이것만 하면 됩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여기서는 뭘 안 만들죠? 여기서 빵을 만들거나 여기서 고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건 본사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싸움이 있었냐면 이제 맥도날드가 워낙 큰 그 패스트푸드점으로는 이제 그 최고의 메이저 회사니까 후발주자들이 이제 이 맥도날드하고 밤낮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펩시 콜라가 코카콜라한테 덤비듯이 또 심재호가 저한테 덤비듯이 이제 졸지 말라 이거예요. 다 보이는데 앉아서. 버거킹이 맥도날드한테 덤빈 겁니다. 그때 몇 년 전 사건인데 뭐였죠? 그 구호가 고기는 어디 있냐 이거였습니다. 뭐 생각 안 하고 사시니까 뭐 봐도 기억이 안 나시겠죠. 그러니까 햄버거 싸움에서 제일 큰 싸움이 뭐였냐면 누구 햄버거가 고기가 더 크고 맛있냐. 그게 싸움이죠. 친절하고 편하고도 중요한 조건이지만 음식은 내용이 좋고 맛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버거킹에서 그 공격을 했죠. 맥도날드에다가 고기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맥도날드 고기는 자꾸 얇아졌거든요.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이 싸움을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과정들을 만들어서 그 과정만 지나면 신앙이 다 된 것 같이 만들었어요. 아마 이런 일의 효시는 한국교회에서 그 CCC의 10스텝이었을 겁니다. 그 예전에 다들 신앙 경력이 오래신 분들은 다 한 번씩 했을 겁니다. 그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 CCC의 10스텝은. 그러나 그것은 정말 간략하게 단시간에 기독교의 최소한의 진리를,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말하자면 비상한 그 방법이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그 과정을 띄었다고 딱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을 하면 어느 계급에 올라가고, 그래서 자기 이제 쫄따구를 가지게 되죠. 이제 뭐 순장이 되거나 무슨 한 모임의 장이 돼서 자기가 배운 걸 가르치고, 그걸 배운 사람은 또 그 다음을 가르치고. 이것이 어느 시대라 그랬다니까요. 한국 교회도 모두 이런 훈련 프로그램에 의해서 맥도날드 회사 같이 되어가는 겁니다. 맥도날드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되는 거죠. 신앙이란 그렇게 꼭 크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다 우리의 말하자면 신앙의 내용들을 공부하며 그렇게 해서 진리와 생명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더 많은 지식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구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그 결과를 주시는 원인이거나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자의 마땅한 신앙의 태도이지만 모든 신앙에 속한 내용들, 진리와 생명과 영혼에 속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만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실은 더 많은 보편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건 뭐냐면 긴 인생 속에서 지지고 볶는 삶의 모든 정황에서 크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신앙을 깊이고 넓히고 채우신다는 것이 교회사의 증언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런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의 단계를 만들어서 하면 한 것 같죠. 이 한 것 같은 게 문제라고요. 그러면 뭘 자꾸 놓치느냐 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게만 돌려져야 하는 생명과 진리와 거룩과 구원에 속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와 일하시는 방법들은 다 없어지고 우리가 정한 방법으로 유니폼 입고 일찍 나와서 웃으면서 깨끗하게 정돈해놓고 일만 하면, 포장만 해주면 일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본사에서 고기하고 빵하고 안 오면 우리가 가진 건 냅킨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싸움을 한국교회가 시험받고 있고, 그런 풍조는 당연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도 밖에서 영향받고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이 뭐라냐면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고 말씀 안에서 자기를 조명하는가는 생각하지 않고 느닷없이 우리 남포교회는 요따우로 말을 하기 시작을 한다고요. 남포교회가 뭐 어쨌단 말이에요. 남포교회가 얼마나 훌륭해야 되며, 남포교회가 어떻게 남북 통일과 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과 일본의 독도 침략을 막아내며 또 이 21세기를 맞이한 세계의 평화와 저 중동의 테러리즘을 막아야 하는가, 이따위로 가시지 말란 말이에요. 그 맡은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 주신 것으로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어떻게 신자로서 살 것인가를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삶의 모든 정황에서 신자다우세요. 거기에 성경에게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부름을 받은 자의 빛이요 소금인 노릇을 하세요. 세계 평화 운운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책임을 떠넘기지 마시며,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를 주도해야 된다는 이름으로 여러분 일을 떠넘기지 마시고, 하나만 더 붙입시다. 저는 박 목사님을 좋아해요로 책임을 전가하지 마세요. 나 좋아하지 마세요. 난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여러분이 징그러워요. 왜? 여러분은 전부 이걸로 나한테 떠넘겼다고. 하나도 신앙생활은 제대로 안 하면서 나만 보고 웃고 저는 목사님 좋아해요, 그렇게 넘기지 말라고요. 나는 안 속고 하나님은 물론 안 속아요. 여러분이 이 교회 장로든 안수집사든 권사님이든 뭐 일반 신자든 누구든 모든 책임은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더 큰 책임을 가져야 하는 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으면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왜요? 우리 중에 아무도 실력이 있어서 더 큰 책임, 더 큰 직분 맡지 않았어요. 언제나 제가 하는 얘기죠. 하나님 목사를
훌륭한 사람을 절대 안 써요. 왜? 저 사람이 똑똑해서 목사 됐다고 그럴까봐, 저 사람이 똑똑해서 이 말씀을 전한다 그럴까봐. 이거는 철학도 아니요, 윤리도 아니요, 사상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저 개구소입니다. 똑똑한 개도 아니고 덩치 좋은 소도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지푸라기요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그게 목사입니다. 목사의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과 긍휼과 자비를 우리 같은 것들을 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타내시는 것을 보고 거기에 쓰임 받는 것이 영광이지, 나니까 이게 됐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병신 중에도 그런 병신은 따로 없는 겁니다. 알아들으십니까? 이 교회 장로 되시고 권사 되시고 안수 집사 되시고, 그리고 말은 안 하지만 더 똑똑한 평신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무엇을 들으시며 무슨 반응을 보이시며 무슨 결정을 하고 가곤 하십니까?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무엇 때문에 나오십니까? 뭐가 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매번 듣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나에게 했다는 걸 늘 생각하십니까? 제 존대요, 그 말 할 필요 없다니까요. 아까는 이름을 불러서 죄송하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저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다는 거 우리 다 같이 용서하고, 우리 각각의 하나님이 나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하시고 복 주시고 영광 받으시려고 교회를 세웠다는 걸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고, 어느 교회는 어땠대, 어느 교회는 어땠대,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벤치로 혓바닥을 뽑아 놓는 줄 아시고, 그 부러우면 다 거기 가시고 우리 교회 나오시거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할 책임하고, 우리가 나눠야 할 증언 나누고, 우리가 서로 격려해야 할 믿음을 지키는 우리 교회 하기로 하고, 다른 교회는 또 다른 교회대로 하나님께서 거기 세우시고 부르시고 함께 지어져 가도록 부른 하나님의 기이한 인도하심과 베푸시는 기적 속에 그들도 잘 크고 있는 줄로 믿고, 시샘하지 말 것이요, 흉볼 거 없으며 비평할 거 없으며 하나님께서 실패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놓치지 말자 하는 각오로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려 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은 딴 얘기할 틈이 없고 딴 사람 찾아다닐 틈이 없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시는 이미 얻은 구원과 함께 그 구원이 가지는 그 충만한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복들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땅한 신앙의 소원과 감사와 무릎 꿇어 하나님을 소원하는 기도가 끊칠 수 없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들어 증언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하여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하여 온 세상과 천하 만물의 주인이 되신 그 권세로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복 주심을 예수 안에서 만나도록
교회가 허락되었고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진 줄로 이제 말씀으로 확인하고 감사드립니다. 직분을 맡은 자나 부름을 받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여기에 부른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충만케 하시며 복 주시며 승리케 하시려 하신다는 사실 앞에 다른 모든 것을 외면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믿음의 진전과 그 충만과 그 승리와 그것으로만의 자랑으로 위안을 삼고 일생을 바치는 참다운 신자의 복을 깨우치는, 그리고 거기서 떠나지 않는 신앙의 인내와 참다운 결단과 승리로 채워지는 여기 주께서 세운 교회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